오늘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을 펴주시고요. 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하실 때,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의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물이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서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라.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밭과 황충과 팥종이 위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효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더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28절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그런데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감격스럽고 극적인 것은 없다. 재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평생 간증이다. 본장의 이스라엘도 재난의 한복판에서 자신들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스라엘 땅에 몰아닥친 재난이 얼마나 크고 다급한지 재난을 알리는 나팔과 호각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온다. 백성들은 엄청나고 무서운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예언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기 위해 모두 모였다. 1년간 군복무뿐만 아니라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웠던 신랑과 신부들까지도 이번만큼은 골방에서 나왔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그 중심이 뜨거워지셨다. 끝내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겠다고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신을 만민 곧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성령이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요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문서 선지자 중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요엘이 등장하던 이 시기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달랴를 남유다의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 왕가의 왕권을 복원함으로써 남유다 제8대 왕인 요아스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 시기는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남유다만 하더라도 요아스의 선왕들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가와 손잡고 범국가적으로 바알을 숭배했고 또 아합 왕가의 지배력을 물리친 이 여호야다 생전에는
여호와의 생전에는 그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여호야다가 이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그 순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열정을 상실하여서 이후에는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묵인하고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는 국제적으로 아직 아수르가 등장하기 이전이라 팔레스틴 이 지역 가운데 남북 이스라엘이나 또 에돔이라든지 베닉이라든지 블레셋 이런 여러 민족들이 팽팽하게 견제하면서 나아갔던,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를 펼쳐가니까 당연히 선민국가의 그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때에 나타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전무후무한 메뚜기 대재앙이 남유다 온 땅을 훑게 되어지고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어지고 더욱이 극심한 이 가뭄까지 겹쳐지게 되어지니 이 백성들의 피해나 이 고통들이요 극에 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것은 우연한 그냥 자연재해일 뿐이지 이 위기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당신께서 선민 모두에게 보이시는 징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예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는 이 온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메뚜기 재앙은 징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이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엘서예요. 어쩌면 이 요엘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여러 징조들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지금 경고의 나팔을 우리는 크게 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1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임박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호각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요 보통 그 임박한 아주 급박한 때에 이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위기를 경고하는 이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사장들은 평소 백성들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기를 바로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이 선지자나 이 제사장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비켜갈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때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이 지도자들이라면 이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자기들의 그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자기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교회를 잘 나온다라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과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꽤나 됐어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먼저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지자와 또 제사장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는다라면, 경고하고 있다라면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고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면 우리도 세상을 향한 파수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날을 경고하고 그날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이 당연하다라고 믿는 믿음은 좋지만, 여러분, 신앙과 삶의 괴리에 대해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너무 느슨하게 대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로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있는 일들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이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건 지나가는 일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결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위기에 봉착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과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한 그 행실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그 어두움과 이 세상에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여호와의 날의 그 임박함, 그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동시에 우리가 그냥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위기가 닥쳐왔음을 우리는 경고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의 소리를 우리는 지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직무유기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왜 불러냈습니까? 왜 깨닫게 하셨습니까? 선전하게 하시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라면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비록 심판의 날이 어둡고 깜깜한 날이지만 이를 예비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그냥 두려운 날이 아니라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을 보게 되었지만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흡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날의 그 속성이 어떻습니까? 마치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임했던 그 흑암의 그 재앙을 묘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메뚜기 떼로 인해서 하늘이 온통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그 사실을 보면서 장차 도래할 이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참담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그 참담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모스를 보게 되어지면 아모스서에서는 5장 18절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온통 어둠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어둡고 캄캄한 날, 곧 환난과 고통과 절망의 날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분명 두려운 날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날이 빛의 날, 곧 소망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세상에 임한 최초의 여호와의 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노아의 그 심판 때에 아니었겠어요? 그날에 온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입었다는 것, 빛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의심했던 그 세상의 미련을 가졌던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게 되어졌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전한 순종의 삶이 구원을 받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답은 너무도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 은혜를 더하신대요. 그런데 그것에 어떻게 해요? 더하여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두려운 날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어두운 날이 아니라 그날은 빛의 날이 되어지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이 곧 당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날의 이 징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달으시고 1절 말씀처럼 경고와 호각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경고와 또한 그 호각의 그 외침의 소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라고, 그날이 곧 임한다라는 것 여러분 외치면서 나아가시고, 또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내 삶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감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합니다.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유해를 통하여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너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고에 그 나팔 소리와 그 호각 소리를 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아버지 이름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